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불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행복하십니까? 다 다르겠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은요, 행복의 수단으로 물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그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죠. 반대로 자신에게 물질이 적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의 수단으로요,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 관계 가운데서도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삼는 요인은요, 금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면 불행해지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삶에서 불행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변하는 것을 우리의 행복의 요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행복의 요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9절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33절에 두 번이나 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29절과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또 33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29절에 보면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서 존중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대상을 향해서 무서워만 한다면, 또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만 한다면 그것은 경외가 아니죠.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는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존경한다라는 의미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잘못하면 벌을 하시는 신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세상의 심판자 이미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 깨닫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는요,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애굽에 대한 그 애굽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아들을 만한 큰 소리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은 온통 연기와 그리고 번개와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캄캄한 가운데 큰 음성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동시에 놀라면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백성의 대표격이었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청난 권위와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 그것들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편하게 대해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면서 더 나아가서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 또한 품어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근접할 수도 없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분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단순히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친히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심,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나 편안해서 더 이상 존중함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근본적인 차이와 거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리를 깨닫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도 거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요즘 테린입니다. 테린이. 여러분 테린이가 뭔지 아십니까? 테니스 초보를 가지고 테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초보가 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테니스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거리 맞추기입니다. 거리 맞추기. 처음에는요, 저 날라오는 공을 왜 못 칠까? 그렇게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그냥 공을 딱 던져줄 때는요, 웬만하면 그럭저럭 다 넘깁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께서 게임을 끼워주셔가지고 쳐보니까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 거리 맞추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거리를 맞추는 것, 이것은 테니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편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거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들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친근한 사랑만큼이나 늘 경외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이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거리 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생존한 것도 놀라워 있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요청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를 세웠던 것이죠. 그때 이들의 반응,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이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듣겠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경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에 더 가까운 것이죠. 경외는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향한 존중을 담아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백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참으로 올바르게 여기셨어요. 참으로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말을 들어주시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명령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 즉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전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날마다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각자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는요, 남아서 듣기를 요청하시죠.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더 나아가서 신명기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장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행복을 위한 일이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은 지 40년 만에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짐이었어요. 무겁고 기계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또 짐을 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너희의 삶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내적인 감정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외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경외하면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늘 그분과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명령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의 울림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에 또 여전히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면 갈수록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또 지금도 신실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도 얼마나 신실할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때 삶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며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항상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서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실 때 마음은 억압을 경험하고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며 이것이 행복한 길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